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내 직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업이 있으십니다. 저는 전도사로 말씀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관리하는 직종으로,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직종으로, 상담하는 직종으로, 또 각종 우리가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를 할 거야, 나는 교육하는 사람을 할 거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영업사원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없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하다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생각을 할 텐데요. 요즘 그래도 20대들은 직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직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이 대학 저널에서 12,000명의 대학생을 표본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시나요? 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1등이 3분의 1 가량 되죠. 직업의 안정성, 오래 일할 수 있고 안 잘리는 직업이 최고다. 그래서 한국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붐이 일었죠? 공무원.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해도 공무원으로 하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화제가 몇 년 전까지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흥미랑 적성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못 받아도 좋아.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위를 차지했고요. 생각보다 특이했던 게 소득이 6위입니다.
왜냐? 왜 소득이 6이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회사를 다녀서 버는 돈은 거기서 거기다.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은 내가 소득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그 직업에 관해서 굉장히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열심히 일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성실하게 하면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데 뭐 문제라도 있겠어? 이러면서 내가 처한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을 다하며 일했던 게 과거의 세대라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직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에 이 직업, 내가 원하는 직업을 원치 못하고 잠시 머물러 갔던 직업이나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닐 경우에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주인의식이 없어지고 그 직업에서 그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열심히 일 안 할래. 그래서 요즘 어떤 신조어가 생겼냐? 월급 루팡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루팡이 혹시 누군지 잘 모르시죠? 루팡이 유명한 도둑입니다. 그래서 월급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에 일 안 하고 컴퓨터로 딴짓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월급을 도둑질한다. 이런 의미에서 월급 도둑, 월급 루팡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직업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여하신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각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정해주신 그것이 바로 직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속한 나에게 맡겨진 이 직업을 소홀히 여길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의 직업에 소홀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바세바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이 서늘한 저녁 시간에 다윗이 일어나 왕궁의 지붕을 이렇게 거닙니다. 거닐다가 갑자기 다윗의 눈에 번쩍 들어온 게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그 여자가 유독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알몸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죠? 네,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자기 신하를 불러서 저 여자가 누군지 물어. 야야야, 너 쟤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여자는 엘리암이란 유명한 장군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야. 왕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다윗의 용사들 중에 속해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저 여인입니다. 라고 신하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구만, 참 아쉽다 이러면서 그냥 지붕아를 내려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야 데리고 와봐. 그래서 신하가 가서 바세바를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바세바를 데려온 다음에 다윗은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해서 그날 하룻밤의 일로 그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나갔다라고 아까 우리가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해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몰래 만나서 같이 잠자리를 가져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거고 선지자들이 나에게 와서 내 왕권을 박탈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먼저 요압을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내 궁전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궁전에 돌려보내자 우리아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야, 요압은 잘 지내냐? 너는 잘 지냈냐?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연회가 끝날 때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느라 고생했어. 말하느라 고생했어.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음식도 보내줄 테니까 너의 부인과 내가 보내주는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같이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내일 전쟁터로 다시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아는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죠.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성문 밖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쪽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다윗에게 알렸고요. 당황해한 다윗은 날이 밝자마자 우리아를 한 번 더 물습니다. 야, 내가 너 분명히 집으로 음식도 보냈는데 너의 부인과 같이 잠자리를 가지라고 말했잖아. 너 안 되겠어. 내 명령 어긴 죄로 오늘 하룻밤 더 이 왕궁에서 묵고 가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상관도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도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만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내가요, 왕과 왕의 혼에 맹세하되 내가 절대로 우리 집에 가서 내 처와 나 혼자만 즐거움을 갖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업에 완벽한 주인의식을 가진 소명 있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이튿날도 우리아는 자기의 부인과 잠자리를 갖지 않고 성문 곁에서 자기 부하들과 잠을 자게 되었고, 여기에 너무나 당황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너무나 악한 꾀를 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요압에게 전하는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요압아, 전쟁터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그곳에 보내고 병사를 잠깐 뒤로 빼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서,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요압은 아무런 의심 없이 왕이 한 명령을 수행하며 결국 우리아와 다윗의 용사 중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라는 장애물이 사라지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싹 끌어들여서 왕비 중 한 명으로 삼았다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는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의 1절 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군대가 점차 암몬 족속을 밀어내고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무엘하 1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다시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왕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장 뛰어난 장군 중에 하나인 요압을 주축으로 해서 요압의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그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누가 창요의 전쟁이자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만 존재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너 잠깐 이스라엘을 다스려 하면은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잠깐의 기간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위기가 끝나면은 다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 지겨워요. 자꾸 이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왕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은 이럽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이죠. 자, 왕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왕의 존재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그리고 우리의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은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이 원하는 싸움을 하는 자가 바로 왕이다 라는 것이죠. 왕은요, 전쟁에 참석하는 자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가장 전쟁의 위험한 곳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왕에게 맡겨진, 왕이란 직업에 배당된 그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다윗이요, 자기 왕의 직책에 대한 그 주인의식, 그 소명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이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남의 마누라를 이렇게 강탈하기 전에 다윗이 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랬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성경은요, 다윗에게 렌즈를 싹 돌려서 비춥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 저녁 때라고 합니다. 저녁 때까지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저녁 때나 돼서야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게으름의 끝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낮 시간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를 죽이면서까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매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침상에 누워서요, 시간을 죽이고 있었죠. 야, 똑같이 죽이는 건데 한쪽에서는 목숨을 죽이는 일, 한쪽에서는 시간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비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서 뭘 했다 그랬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왕의 책무는요, 전쟁에 나가서 가장 앞선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은 다윗이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제가 전쟁의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자 하시는 전쟁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거룩한 고백이 다윗의 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왕궁 옥상을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거닐면서 내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곳에서 감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옥상에서 거니는 순간 누구를 봤다고요? 밧세바. 근데 밧세바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디 나오냐? 하와가 그 열매를 바라본즉 심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는 단순히 밧세바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 왕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거대한 죄를 지을 거라는 예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옥상에서 거닐다라는 뜻도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리셔서 이 죄를 당신에게, 이 심판을 당신에게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옥상 위를 거닐면서 야, 역시 나 아니었으면 누가 이 큰 왕국의 왕이 됐겠어. 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다니엘이 예고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몇 년 동안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함을 보이기 위해서 선택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왕궁의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닐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왕궁의 지붕, 왕궁의 옥상. 이 말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다윗 또한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에이, 그 게을러 이러면서. 네, 성경에서 게으름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까지 잤다 그랬죠?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무렵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 다윗은 성령 충만한 대신에 게으름이 충만하게 임했구나. 이제 뭔가 다윗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고난과 역경이 많은 생이었습니다. 먼저 양치기로 살아갔고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왕이 되지 않고 몇 년 동안 목동으로 계속 살다가 형들을 찾아간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 영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도주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다가 결국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돼서는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침공해오고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은 숨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이 시간이 돼서야 다윗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안정,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 이후에 바로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밧세바와 간통하여 아이를 낳은 사건, 이 악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 바로 안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편안함, 안정감. 자,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는 것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전쟁터에 계속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자기의 삶에 고난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직분, 왕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고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직위를 갖게 된다면 내 인생에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소명 주신 그 직업대로 살자 다윗의 삶에는 고난과 괴로움만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를 통해 우리가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지만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래요. 시편엔 너무나 많은 다윗의 고백이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유력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면 뭘 느끼게 되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두 눈동자를 내게서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절 자기의 직업에 충실히 살아가던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평안했던 시절의 다윗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안했던 시절의 다윗, 육신과 마음의 편안함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아니라요, 편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지붕 위를 슬렁슬렁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육신의 편안함, 이 편안함이 가득하자 어떤 일이 생겼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편한데, 내가 저녁 때까지 잘 수 있는데, 내가 저녁 때까지 자고 일어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를 터치할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된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요, 자기의 삶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의 직업, 왕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주인의식을 내려놓았을 때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각자의 직업을 대부분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러죠. 으이, 내가 로또만 당첨된다라, 이 일 당장 때려치고 만다. 이러고요, 또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1분이라도 월급 도둑질을 할까? 내가 영업 나간다 그러고 잠깐 목욕탕이나 다녀올까? 영업 나간다 그러고 내가 잠깐 딴짓이라도 좀 하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앞에 선 설교자들도요,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을 5분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조금 어디서 재밌는 얘기라도 하나 더 가져와 볼까? 이러면서요, 자기의 소명의식을 점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직업에 관한 완전한 소명의식,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처럼 내 삶의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다가온다는 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직업,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의식을 가진 자는 언제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 일에 항상 성실해야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일에서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내일 다시 그 일을 또다시 도전해야 하는 직업의 의식에 대한 그 강렬한 소명과 주인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직업, 내 삶에서 내 주인의식, 소명의식을 조금 내려놓으면요, 그 조금 내려놓은 것만큼 나에게 편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10년을 살아보고 20년을 살아보고 30년을 살아보고 이 일을 해보니까 마땅히 내 노력이, 내 지식이, 내 열정이, 내 시간 투자가, 내 인맥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 직업의 소명의식이 사라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변했죠? 악한 꾀를 자꾸 내기 시작합니다. 한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계교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던 다윗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머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을 불러서 그 부인과 동침하게 하면은 내 죄악이 가려지겠지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얄팍한 지식을 쥐어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통하지 않자 요압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부하를 너무너무나 아끼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냐? 사무엘하 23장 15절.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아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무 길죠?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너무 목마르다. 베들레헴 저곳에 가서 우물물 한 바가지만 누가 나한테 퍼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용감한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적진을 뚫고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우물물 마셨을까요? 우물물을요,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말로 인해, 내 조그만 욕심으로 인해 내가 나의 부하들을 잃을 뻔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다시는 내 입에서 이런 허망한 말을 하여 내 부하들을 잃지 않겠다. 부하를 이처럼 너무나 아꼈던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용사 중 하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업의식의 소홀함이 부른 이 재앙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열심히 기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직업을 열심히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에 들어갔다면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똑 드는 그 회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일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월급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일에서 내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조금 덜어내면서 육신과 마음의 편안함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점차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직업,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고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자는 단순히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스러운 직업이나 굉장히 높은 직업,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엄청난 명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가끔씩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무시받고 남들이 좋은 직업 아니네 라고 생각할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의 이 중반부 내용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죠.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하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너가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내 위치가 가정주부의 자리라면은 그 가정주부의 역할을 온전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내 하는 직업이 목사라면은 그 목회를 통하여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목사의 직업일 것이고요. 작은 일일 것이고요.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의 영업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그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일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엄청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너가 직업의식, 소명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내 직업에 충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직업에 충실하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직업의식, 내 소명의식을 조금 내려놓은 순간 나에게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 편안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에게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을요, 단순히 우리 마음대로 선택한, 우리의 삶이 흘러가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직업을 비하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임명해 주신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소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그 직업 속에서 다윗같이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버리고 편안함을 얻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 내가 비록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내 직업의식을 온전히 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큰 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구나, 너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